자,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11번째 순례시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잠이 옵니다. 그러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신도 죽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제 하루빨리 아침에 동트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파수꾼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자, 나의 고백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는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저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 한 번의 경험이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본문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많은 레슨을 주었던 경험인데요. 군대 생활할 때 미 28사 이제 공병 사단과 팀 스프릿 할 때입니다. 그때 2월이었는데 동계 팀 스프릿이었는데요. 자, 1년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제가 받은 보직은 그해 2월에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화학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추위가 오는 곳이고 그리고 제일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화학산 그쪽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보초를 서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무언색적이지만 정말 손가락 발가락을 정말 다 자르고 싶은 도끼가 있다면 새벽 한 3시쯤 돼서 4시쯤 돼서 극에 달해서 얼마나 추웠는지 동동 구르기도 하고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도끼가 있으면 다 자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틀 그 햇살을 기다리는데요. 글자 그대로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햇빛이 한 올 한 올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그때 체득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과 기억은 햇살이 이렇게 한 빗줄기가 비춰오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그런 경험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오늘 시편을 묵상할 때 더 가슴에 절박하게 와닿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문학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유대 광야 땅은 밤이 되면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새벽에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경험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자신의 영혼은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시인의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시인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왔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인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요.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을 더 기다리며 성전에 올라왔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내가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2절 보십시다. 주여 내 소리를 마시며 들으시며.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그냥 입술로만 이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후름절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기도할까요?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바로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죄악입니다. 시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인과 하나님만 알겠죠. 그렇다고 본인의 그 죄악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라고, 뭐 그렇게 떠들 일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광고할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숨길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3절 후름절에 보면 누가 서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절망하며 토로합니다. 내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이 절망의 10년의 깊은 밤의 파수꾼의 그런 간절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음은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은, 그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일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두 번 일을 하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다시 하면 돼요. 일은 잘못하면 하면 돼요. 돈을 빌리면 갚으면 됩니다. 그거로 그냥 다 털어져요. 근데 죄는 이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모른다고요? 아니,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갚을까요? 돈이 많으면, 뭐 돈이 많아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은 아마 뭐 전 세계적인 영화 배우니까 폴 뉴먼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2천억을 이제 기부하고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천억입니다. 2천억.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면 내 100억 줄 테니까 내 인생을 죄를 다 사해줘. 근데 그건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일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죽는 일도 아니고요. 옷은 헤어지면 다시 구입하면 되잖아요. 남한테 신세 졌으면 뭐 이자까지 져서 갚아주면 돼요. 그거로 다 끝납니다. 근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죄의 상한 사망이고 지옥이니까 함께 지옥 가자. 이거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유일하게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 있은즉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유하심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두루두루 잘 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말짱 두루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알고 귀히 여겨야지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 십자가의 도가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사실 그게 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 죽을 일도 아니고 죽을 일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게 죽을 일입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으면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 화낼 일도 아니고 기분 나쁠 일도 아닙니다. 아니 죄가 용서 받았는데요. 그게 뭐 죽을 일이라고. 성금요일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꽂혀야 돼요.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을. 그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하나님이 싹 덮어주시는 거죠. 흰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그 죄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심연의 깊은 곳에서 파수꾼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5절 보십시다. 4절 다음에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여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디데이가 아니라 내 죄를 사심을 해주신다고 하는 내 죄가 사여졌도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으니, 여기에 시인이 기다리는 말씀은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시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유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각종 실수도 하고 또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사유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무엇이 있음이라. 속량입니다. 속량. 그리고 8절에도 속량하시도다. 속량은 어떤 가치를 주고 내가 사는 걸 이야기를 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구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결국 가볍게 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원 그러니까 시범보다 못한 구원을 생각하고 너무 교회 신앙생활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속량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거죠. 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마하시도다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을 다시 한번 그 죄에서 허물에 가림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가지. 그냥 지 멋대로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죠. 믿으려면. 그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으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속량이 있거든요. 보혈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복음을 가치 없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정말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물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워런티가 남아 있어서 버리자니 아깝고 다시 쓰고 싶은데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직 워런티가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내달라 그럽니다. 우체국 가서 보내주었습니다. 택배비는 들었지만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서 왔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정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수리해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 기계를 잘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 수리 기간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정 수리 기간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수리해 주시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량해 주십니다. 평생 보정 기간입니다. 얼마나 좋고 복음인가요? 우리도 앞으로도 또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괜찮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가리워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담을 하나님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하시고 또 죄의 묵은 짐에서 자유하시고 또 앞으로도 한평생 그런 속량의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